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진리의 역사를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를 밝히 알고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써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벨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소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 지방 앙메다 궁에서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내어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다뜬의 총독과 스달 보네스와 경의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불을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기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아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제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고요. 그 일에 대해서 조사에 관한 조서를 내렸던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힘을 보태게 되는 말씀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감독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의 관리들은 이 성전 건축이 적법한지 조사가 들어갔고, 또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고레스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것이 맞는지 페르시아 왕 다리오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다뜨네와 스탈보네스가 그 이 확인을 묻는 편지를 보낸 것이 오히려 다리오 왕을 통해서 확정되게 하고, 그 국고의 기금을 통해서 더 속도를 내는 그런 아주 변화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편지를 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하고자 함이었고, 이것이 너무나도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분실되었다면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받고 왕실 서고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메대에 있는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요. 성전의 크기, 그리고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그 비용을 왕실에서 댈 것이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으로 도둑질해 온 그 성전 금그릇과 은그릇을 본래의 자리에 두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서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서가 내리게 되고요. 11절과 12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 다리우스의 왕을 통해서 이 칙령을 고치지 못하게 했고, 방해하는 자는 거름더미가 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무슨 명령을 내냐면, 이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까지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그들 가운데 미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악한 의도를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리우스의 왕이 조서를 내는데 유프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 그리고 그 동료들은 신속히 이 명령을 준행해서 이제 그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학계와 이또의 손자 그 스가랴를 권면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다리우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끝내기까지 하게 됩니다.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를 비롯한 페르시아 여러 관리들이 결국 이 조서를 받고 성전 건축을 급격하게 진행함을 통해서
이제 4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4년 만에 완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은 그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양이 얼마냐?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거대한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그 양에 비하면 2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자들의 어려움을 겪어내고 마침내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이런 많은 양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이전에 지은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학계로부터 듣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감격에 이어져서 마침내 6월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게 여겼던 일이 도리어 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큰 일이 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서 낙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전화위복 즉 화, 화가 복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 역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방치된 채 16년 동안 아무도 그것에 관심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땅의 왕과 관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역사를 바꿈을 통해서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화가 우리에게 미칠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그 일을 돌아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신비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악인이 번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드러낼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어둠이 여전히 있어서 낙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화위복,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지만 여러 방해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마침내 성전 건축이라는 그 열망도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고 스룹베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적대자들의 방해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또 우리가 낙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넘기며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방해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의의 역사, 진리의 역사,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